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은혜로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을 만 백성 듣게 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그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을 아기 예수로 보내주시고 소망 가운데 새 첫 주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새해 지난 해를 돌아보며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영광 중에 임재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저희들에게는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은혜와 소망을 갖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새해 첫 주일을 맞아 벅찬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저희 심령이 성결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이제껏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렸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과 존경으로 뭉치게 하시고 형제와 친척과 이웃 간의 돌봄과 관심으로 사랑의 줄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동안 주일 예배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환으로 신음하는 자, 실직으로 낙심하는 자, 가난으로 생계에 고생하는 자,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든 자들이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늘 아쉬움과 때론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을 한결같이 인도해 주시고 녹록치 않는 상황에도 은혜의 동산교회를 보호하시어 개척의 열매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새해부터 교회 분립개척이 진행되면서 나가는 교회, 보내는 교회 모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각별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운 2023년에는 보다 주님 안에서 바로 서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워지는 임직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몸된 교회 청지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받습니다. 또한 새해 말씀을 은혜로 받습니다.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조금씩 겸손해지며 온유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하심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오케스트라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레이스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평생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을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음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또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물질과 이 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에 드러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운데 그저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체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걸어요. 1시간 반 걸렸어요. 1시간 정도 걸려요. 한글 학교 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한국 학교 오는데 2시간씩 걸려요. 1시간 걸렸어요. 사랑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 주는 것이에요. 한국 학교는 분위기가 좋은 곳이라고 해요. 한글 학교는 좋으면은 따뜻한 곳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기쁘고 친구들이 만나 할 수 있고 선생님이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좋은 것이에요. 빵집을 만들고 싶어요. 집 만들고 건축 자재 판매 점을 하고 싶어요. 밭에서는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야채도 심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키우고 집을 짓고 가족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고향에 돌아가면 큰 집을 살고 아들같이 살고 싶어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편에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쉐마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매일성경 1, 2월호 정기구독 신청하신 분들은 비전월 로비에서 마을과 이름을 확인하신 후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구입도 가능하시니까요. 한 해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식당은 방학입니다. 그런데 공동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점심 식사로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의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김밥으로 식사를 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리국에서 셔틀버스를 증편합니다. 서희 방향으로 이제 셔틀버스 한 대가 증편이 되는데요. 운행 노선과 시간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리국 쉐마홀 이용 안내입니다. 쉐마홀 대관은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사무실에 비치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 후 일주일 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레이스 가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발급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월 15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글학교 차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개인 차량으로 한글학교 외국인 학생들의 등교를 도와주실 봉사자를 찾고 있는데요. 매 주일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 한일마트에서 교회까지 섬김입니다. 문의사항은 안재분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및 미용 봉사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그레이스홀입니다.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어르신들입니다. 서희 아파트 전도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참여 문의는 임정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수 집사 특송 연습이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고요. 날짜는 오늘과 다음 주입니다. 장소는 오후 3시 쉐마센터 2층 실버실에서 있습니다. 은혜의 동산교회 부설 어린이집 2023년도 신학기 원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5세, 6세, 7세입니다. 문의사항은 최미경 원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초등 2부 김충만 간사님 사임하셨습니다. 초등 2부 백민석 전도사님 부임하셨습니다. 중등부 기예준 전도사님 부임하셨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포도마을 민병분 권사님 본인상 당하셨습니다. 동산마을 홍순성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세빛마을 김난기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사랑마을 문의화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2023년도 임명과 순장 임명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계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쪽입니다.
학계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의 공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세움이란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이제 새해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뭐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희망찬 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암담한 소식들이 우리 귀에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전망 보면 걱정된다. 작년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뭐 이런 경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출 금리 올라갈 것 같고 인플레이션 계속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벌이는 전쟁이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그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일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드론을 쏘기도 했고요. 어제 마지막으로 또 미사일을 쏘고 오늘 아침에 또 미사일을 쏘고 끊임없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뭐 거의 끝나는가 싶었는데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져가고 있다는 그런 암담한 뉴스도 들립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청소년들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발음을 배우지 못해서 언어가 굉장히 서툴어졌다. 뭐 이런 수많은 안 좋은 뉴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소식은 교회 안에서도 들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많은 분들이 다시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40대가 안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곳곳에서 또 여러 통계 지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0대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저 교회에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분도 있고요. 또 교회에 가는 게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점점 그게 편해지면서 게으름 때문에 또 예배를 멀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 무너져가는 이 땅의 모든 문제들, 특별히 이 교회의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학개서는 그런 우리에게 아주 좋은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세는 출애굽하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때 오면 그게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성전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 거기 들어가서 사시는 분은 아닙니다. 온 우주 가운데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 지낼 때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그 사이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펼쳐놓고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 하나가 있는데, 역대의 왕들이 성전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신실한 왕,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은 어떻게 하든지 성전을 고치고 수리하고 다듬고 거기에 열심을 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왕일수록 성전을 방치했습니다. 그냥 곳곳에 성전이 무너져 내려 있고 먼지가 쌓여 있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므낫세 같은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 그런 므낫세 같은 왕을 보면 그 당시에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나무로 깎아서 만든 목상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모습을 딱 보면 므낫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금방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역사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성전을 방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에스겔서에 보면 아주 눈물 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에 우상 섬기는 제단들을 쌓고 있는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야말로 안타까워하면서 머뭇하면서 이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거기서 그들은 정말 눈물 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고 고된 노동에 동원되면서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된다 한탄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안에는 한 가지 신락 같은 기대가 있었어요. 그들의 선배였던 그 옛날에 모세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했던 거죠. 그때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능성 제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이런 기회를 한번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부디 그런 날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 안에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딱 내린 거죠. 이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뭘부터 할까? 아마 그전부터 꿈꾸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 잘 안 섬기고 성전을 황폐하게 했다가 결국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우리 나라도 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성전부터 다시 세우자. 이게 그들의 꿈이고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뭐부터 했을까요? 당연히 성전부터 지으려고 했습니다. 지은 건 아니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건축 자재가 없어요. 다 불타버리고 뭐 다 회파되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특별히 그때 보면 이제 그 한 포로기 이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던 너무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의 여러 나무들은 대체로 레바논에서 수입해온 가장 정말 좋은 그런 목재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구할 수가 없잖아요. 재료가 제대로 없으니까 성전 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재료를 이제 모으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안 됩니다. 이렇게 혼혈 족속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우리 하나님 섬기는데 혼혈 짬뽕 되면 또 망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못 옵니다. 막으니까 이분들이요, 화가 나서 계속 방해를 놓는 거예요. 방해를 놓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페르시아에다가 이렇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배반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성전공사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때 또 페르시아는 어떤 상황이었나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캠비세스라고 하는 그 다음 왕이 등장했는데, 이 왕은 지금 굉장히 입지가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그 거대한 제국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압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불안한데 상소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공사 중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성전 짓고 다시 하나님 잘 섬깁시다 막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그러면 성전 공사를 재건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들이 성전 공사를 하려다가 포기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냥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넘어진 김에 좀 쉬었다 가자. 어차피 자재도 없고 저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페르시아도 이걸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널브러져서 15년의 시간을 소비하고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쯤 하나님께서 아주 나이 많은 선지자 한 명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학개입니다. 이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다시 성전 재건을 촉구했고,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하고 다시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이야기가 학개서 이야기입니다. 학개서는 2장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감격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학개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옛날에 보면요, 예배당을 새로 짓는 교회 가면 꼭 학개서에 이 말씀이 붙어 있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보면 벽에 큰 글자로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게 붙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예배당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이 학개서에서 말하는 성전 재건하고 예배당 공사는 좀 거리가 멉니다. 아예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이건 예배당 다시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전은 더 이상 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뭐죠? 어떤 의미가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첫째는요,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수십 년 동안 지어도 못 지은 걸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단 말이냐. 요한이 거기다 주석을 해놨어요. 이건 바로 예수님 자기 몸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회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거기에 있는 작은 어떤 벽돌이 돼가지고 건물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개서를 읽을 때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는 예배당 다시 지읍시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니까 이 흔들리고 있는 공동체, 곳곳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킵시다. 이게 학개서를 읽는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한 8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요, 다락방 예배가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다락방 예배는 그 안에 그리스도 임재를 경험하는 너무나 감격적인 예배이고 우리가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너무 소중한 자리인데 이 다락방 예배가 지금 코로나에 의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 다락방에 너무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성전은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것을 꿈꾸면서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은 학개 선지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학개 선지자가 80이 넘은 노인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허옇게 쉬고 그 다음에 좀 꾸부정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선지자가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지금 전달자는 80 노인, 힘없는 노인이지만 이 노인의 이야기,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권능이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마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의 아주 늙은 목소리일지 모르지만 그 목소리를 바라시는 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마음이 든든해지십니까? 아니면 좀 약간 걱정되십니까? 자기 형편 따라 다를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구별 축구 시합을 하는 데 있잖아요. 1교구랑 2교구가 막 축구 시합 하는데 저도 좀 같이 해도 될까요? 하고 왔는데 보니까 전직 국가대표 선수가 와서 같이 하겠대요. 그럼 여러분 교구 입장에서 보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같이 축구하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우리 편이면 잘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쪽 편에 들어가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고만고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인데요, 그 하나님만의 우리 편이면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막 눈을 부릅뜨고 이리 와! 정신 차려! 이러면 이제 우리 다 죽은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만군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만군의 하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5절과 7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이거예요.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들의 행위가 어땠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요,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리모델링이 잘 된 멋진 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 집은 그렇게 번듯하게 해놓고 사는 게 그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더 아주 치명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굉장히 힘 빠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이 뿌리는데 수확이 적어요. 먹는데 배부르지 않아요. 열심히 벌어서 이 돈주머니에 넣었는데 구멍이 뚫어서 밑으로 다 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황폐하게 해놓고 뭔가 너희들이 뭔가 해보려고 막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잘 돌아봐라. 잘된 게 뭐 있는가 한번 봐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돈 버느라고 뭐 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게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막 내가 힘을 다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폭락했어요. 겨우 뭐 했는데 은행 이자는 막 엄청 올라갔어요. 뭔가 막 큰 걸 이룬 것 같은데 사실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깨졌는데도 문제를 잘 못 느껴요. 지금 자기가 막 열심히 하는데 엉망진창인데 그것도 몰라요.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더 해보자, 돈을 더 벌어보자, 죽으라고 뛰고만 있지 진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로잡을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거죠. 사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여러 이유 중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솔로몬의 성전 같은 멋진 성전을 지을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럴 날을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뭐 아니면 도다. 정말 성전을 지으려면 진짜 이쁘게 지어야지 그렇게 못할 거면 안 짓는 게 낫다. 이래서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나무를 어디서 가져오라 그랬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그냥 뒷산에 있는 나무 가져다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 성전은 저 멀리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이에요. 너무 좋은 재료로 지은 그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백향목을 구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짓습니다 하는 그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백향목 성전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내 집 지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냥 거기 니네 동네에 있는 그 나무 가져와서 그걸로 전을 건축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할 때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우리 성가대 합시다. 저는 노래를 좀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노래방에 가면 90점은 나오시는 분, 자기 노래를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성가대는 그래도 한 성악가는 아니더라도 성악가 가려다가 좀 연습 좀 했던 그런 사람 정도 돼야 성가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사를 같이 합시다. 아이고, 우리 집 애도 못 가르치는데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순장 좀 하십시오. 우리 제 앞에 순장님 보니까 저는 맨발 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갑니다. 저는 안 됩니다. 계속 우리는 그런 거예요. 뭔가 좀 완벽한 모습, 진짜 레바논 백향목 같은 게 아니면 저는 못합니다라고, 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예 돕니다 라고 뒤로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레바논 백향목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냥 뒷산에 있는 나무라도 갔다 와서 너희들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 난 그걸 원한다 이거예요. 성악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성가대 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 뛰어난 무슨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 아니어도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교사하시면 됩니다. 정말 앞에 순장님처럼 못해도 그래도 첫 발을 내디뎌 보면 나도 언젠가 그런 순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 가진 게 없습니다. 뭘 모릅니다. 맞아요. 부족해요. 뭘 모르는 거 다 알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거 갖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이 익숙해져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 TV 같은 데 보면요, 전부 경쟁하는 거예요. 이런 미스터 트롯 보셨습니까? 노래를 너무 잘해. 근데 탈락.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막 최고가 아니면요, 막 2등, 3등은 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이런 걸 보고 있다 보니까 나도 최고가 아니면 봉사 못한다, 하나님 일 못한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바논 백향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뒤산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든지 뽕나무든지 하여튼 내 형편에 맞는 대로 최선을 다해 내 마음을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엽전 두 입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정말 그거 몇 푼 되지도 않지만 그네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집 짓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미숙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바꿔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백성들이 이 학개의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막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백향목을 제공해 줄게, 뭐 이런 약속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준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재능이 부족해요, 뭐 아는 것도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순장하려고 하니까 막 떨려가지고 이러다 다 말아먹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우리 부족해도요, 이 약속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고 무지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필요하면 감당할 수 있는 재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크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일이 마침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쭉 읽다가 아주 눈에 띄는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님 책망을 할 때나 경고할 때나 아니면 칭찬하고 격려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나 이 학개가 기록한 내용을 잘 보면 특별하게 표현된 방식이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 14절처럼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전공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간단해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굳이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순종했습니다. 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책망할 때도 지도자들을 먼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도 지도자들이 먼저 순종했습니다. 칭찬하실 때도 그 영광을 지도자들에게 먼저 돌려주었어요.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되느냐? 지도자들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우리 지역장 순장님들이, 교사들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다행이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어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엄마 아빠라면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엄마 아빠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지도자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날이요 6월 1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침내 그들이 순종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한 날이 6월 24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15년 동안 미루고 있던 일을 23일 만에 순종합니다. 이 23일은 아마 최소한의 뭔가를 성전 공사를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고 힘을 내라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2023년 우리 앞에 온갖 장애물들이 널려 있고 이대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을 붙들고 순종할 때 마침내 무너졌던 우리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깨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전 재건의 놀라운 역사, 다시 세움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한번 같이 달려가보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다락방마다 부흥의 역사, 감격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을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가진 것 없고 능력도 없고 방해도 많고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했던 그들에게 학교 선자가 말씀할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무너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락방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내가 전화 한 번이라도 하고 손 한 번 내밀어서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2023년 한 해가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전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많이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고 다락방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 일하기보다는 내 일에 바쁘게 뛰어다녔지만 사실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작년이네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결혼기념일 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집사님들 또요. 네, 집사님,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결혼기념일이었던 분,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그런 분도 한번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같이 일어나 볼까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일어나신 우리 축하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또 옆으로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올해 새로 세운 주제가 다시 세움,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이 하시니 내 안에 주신 사랑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시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